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씀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우리도 누구에게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까?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는지 아니면 사람에게 마음을 두는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졌노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 앞의 영광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자기가 따라가는 삶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요?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누구의 영광입니까? 자기 영광이죠. 내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성경이 표현하는 것을 보면 무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숫자입니다. 무리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의 심령 가운데 누가 계시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광을 쫓아 사는 것을 주님이 보셨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구원 받으려고 예수 믿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구원 받으려고 예수 믿는다는 것 들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따라오는 선물이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선물이다.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구원받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단들 말이에요. 이단들. 이단들은 뭐 가지고 목숨 겁니까? 구원 문제 가지고 목숨 걸잖아요. 언제 이단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라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주로 이단들은 뭐합니까? 너희가 어떻게 바르게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 믿어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로 사람들을 얽어매고 헛박 지르고 말이에요. 공갈하고 사람 헷갈리게 하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구원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그 이단 믿는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구원이 목적이라는 말이죠. 지금도 구원 문제를 목적으로 가지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자기 욕심, 자기 정욕을 이루는 것을 예수 찾는 이유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너희가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영생을 위하여 온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 뭐하러 왔습니까? 자기 정욕, 자기 욕심, 자기 문제, 자기 아픔, 자기 배고픔, 이거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주님 앞에 몰려온 사람들이죠. 스스로 이르기는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야, 나 예수 제자야 라고 얘기했지만 그걸 누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나 교회 목사야, 나 교회 장로야, 나 교회 권사야, 나 교회 집사야, 나 사모야, 그렇게 얘기해도 누가 그걸 인정 안 했다는 거예요? 너는 목사고 장로일 수 있지만 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되겠지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쇼킹했던 말씀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주여 주여 외쳐서 주님의 나라를 상속하기를 원했던 많은 무리들은 주님의 모른다 하심을, 주님께서 알지 못한다 하심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직분들을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죠. 주의 이름을 귀신을 내어 쫓고 능력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어디를 얻지 못했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아버지의 나라를 얻지 못했다. 그럼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심각한 문제죠. 오늘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찾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결국은 너희들은 그 가운데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 영생을 얻지 못하는구나. 오늘 40절 말씀은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풀어드리면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뭡니까? 영생을 얻기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누구에게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는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뜻 그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로는 뭐예요? 내가 영생을 구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어디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다가 자꾸 딴 생각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게 눈에 밟혀가지고 말이죠. 결국 영생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자리로 나아가고 받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한 부자 청년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올 때 뭐 하려고 찾아왔습니까? 주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의 문제 때문에 주님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그가 무슨 문제 때문에 영생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까? 돈 문제 때문에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잘했다. 그 마음에 선함이 있고 그 마음에 정말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음을 주께서 아시고 말이죠. 그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 빨리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자 청년이 무엇 때문에 고민했다 그랬습니까? 이 물질 때문에 고민한 거예요. 영생의 문제를 얻으려고 왔다가 영생의 문제에 고민한 것이 아니라 물질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결국은 영생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거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은 나라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요, 헌신의 부분의 얘기를 해보면 뻔하게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부흥회 한번 가보세요. 그럼 얼마나 은혜 받는 이야기하면 깔깔대고 좋다고 막 웃으면서 아멘 아멘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합시다. 그러면 조용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고 얘기하면 순식간에 그냥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겁니다. 은혜 받으라, 축복 받으라, 능력 받으라 막 그러면 막 난리가 나다가 말이죠. 쓰러지고 자빠지고 막 난리 나다가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그냥 조용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니란 뜻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주님이 보니까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엇을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통하여 내 욕심을 한번 채워보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탐이 났던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이 탐이 났던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이적이 탐이 났던 겁니다. 그거 보고 싶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교회 문제를 생각해 보면 답답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정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목사들의 모임에 나가봐도 그렇고요, 또 온갖 매스컴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고요, 정말 영생을 사모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삶을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정말 너는 그러한가? 다른 사람이 이러냐 저러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 왜 장로님은 믿음대로 안 삽니까? 그런 얘기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왜 권사님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삽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를 돌아보라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주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사람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럴싸하게 포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서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주님 보실 때는 바리새인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일 뿐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는 한 영혼을 찾으시고요, 오히려 주님은 죄인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 주님이십니다. 들어오세요. 네. 예, 저부터요. 예. 지금. 감사합니다. 네, 예배가 7시부터, 7시 반부터 있습니다. 네. 사람에게 우리가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진심으로. 보여지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믿음과 열정이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합니까? 이유는 뻔하단 말이에요. 왜? 간절히 찾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구하니까 그렇습니다. 죽어있는 신을 찾으니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욕심으로 구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며 아버지의 나라를 기억하는 지혜로움으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기 온 사람들 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해요. 처음에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부모님한테 나올 때 부모님을 좀 꼬아서 뭔가 좀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알랑방구라 그러잖아요. 알랑방구를 막 끼는 거예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존경해요. 아빠 너무 멋있어요. 막 말이죠. 막 감언 이슬을 통해서 엄마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그거 속습니까? 안 속습니까? 뻔히 아는 거예요. 야, 뭐 하려고 그러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내 욕심을 좀 어떻게 이루어 보고자 하는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의 신앙을 좀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자신의 육신의 소욕은 좀 버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문제로 좀 고민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손해나는 거니까 말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어떻게 쓰임받았는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제시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와서 복 달라 복 달라 복 달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복을 얻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를 여러분 고민하시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고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쓰임받고 요셉처럼 쓰임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을 이루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지 않다가 자기 욕심이나 정욕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세대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성전을 밟은 형제를 주님 축복하시고 제 삶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며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그 삶과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